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으로 나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와서 걸어가는 중에 앞에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숨어버렸습니다. 그 여우는 생각하기를 저 녀석이 나를 보더니만 겁을 먹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팔짝 뛰어나오다가 자기를 보고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쏜살같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내가 무섭긴 무서운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에 표범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범이 자기를 딱 보더니만은 슬슬 피하면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생각하기에 저 표범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좀 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숲속에서는 내가 왕인가 보다 하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착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 뒤에는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노리고 슬금슬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생쥐, 토끼, 표범 뭘 봤습니까? 뒤에 있는 사자를 봤던 거죠. 동화에서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 이야기지만은 이 동화 속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겁을 먹고 피하는 줄 알고는 자신이 미처 마치 동물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채 겉으로 드러난 작은 것들의 도취가 돼서 사물이나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가 철로 없이 지나왔던 날들이 너무 많았었구나. 어제 그저께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신우회가 있어서 이제 신우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전부 이제 노인들이 됐더라고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자기가 무언가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친구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래 뭐지? 누구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부 깔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7절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죠. 질그릇이라는 것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무슨 사기 그릇처럼 무슨 자기처럼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진흙으로 구워낸 별로 이쁘지도 않은 별로 단단하지도 않은 그런 그릇이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대충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그릇. 같은 흙으로 구워졌어도 도자기는 생활용으로 쓰이지만은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위한 용도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 골동품 가게에 가면 도자기들이 많이 있죠. 그 도자기와 여기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질그릇은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녹그릇이나 쇠로 만들어진 그릇과는 달라서 자칫 잘못해서 부딪히기만 하면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질그릇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질그릇인데도 쇠그릇인 줄 알고 여기저기 막 부닥치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금세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가 뒤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동물의 왕이라도 된 그냥 착각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사이에 보면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자리가 비었다고 제일 윗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귀한 손님, 초빙한 손님이 왔었을 때에는 잠깐 비켜주시죠 하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자에서 밀려난다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자긍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아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하고 윗자리로 안내를 하게 되지죠. 그랬을 때 자신이 느끼는 마음도 흐뭇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듯이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상자에 앉았다가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다가 그만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 엄청난 그 부끄러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만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또한 깨지기도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부딪히면 우리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보다는 부딪히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해줌으로써 부딪히는 일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성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다. 나는 그만큼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인 안에 나도 들어있다. 나도 들어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우월감을 갖는 것이 과대망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과대망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좋게 보는 것, 그게 과대망상이죠. 2-3살 먹은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드는 과대망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난 줄 알았다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줄 알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줄 알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의 가치가 뭡니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고려청자, 무슨 백자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다가 간장을 부어놨을 때는 그저 간장 그릇, 간장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질그릇에다가 황금 덩어리를 얹어놨다면 그것은 황금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데 이 보배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김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간장을 담은 예쁜 그릇이 더 귀하겠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더 귀하겠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배를 담은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비굴하다고 하는 것은 전향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에서도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떤 때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하고 상대편에서 지적을 한다면 그보다가 더 칭찬은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양평 땅에 살아온 지 해수를 하니까 7년 차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째, 양평에 와서 한 2년째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괜히 기분이 막 좋아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이거 이제 다시 리부팅 하려고 들고 나가서 이렇게 어디서 그걸 하는가 찾다가 보니까 그 양평 시내 무슨 마트죠? 하여튼 요새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길거리에 왜 보니까 PC 그 수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한 분이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좀 다시 리부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손볼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당황을 하면서도 기분은 진짜 끝내주더라니까요. 말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저 양반이 왜 나를 목사라고 그럴까? 뭐 이런 일이 자주 있겠습니까?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최대의 칭찬이고 최고로 대접받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상대가 안 되는 편이죠. 골리앗은 잘 아시듯이 거인이잖아요. 거인이고 장군이고 얼마나 또 그 장군이면은 옆에서 방패 들고 따라다니는 졸개 따로 있고 또 창이나 칼 옆에서 들어주는 또 부하 따로 있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힘도 무지하게 세고. 근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른들이 봤을 때는 미성년 어린 아이였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골리앗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 왕은 그저 움츠리고 있는 그 판에 다윗이 형들한테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저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니까 사울은 어차피 나가서 전쟁하다 죽는 거는 다 있는 거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한다는 게 당신이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줬어요. 입어보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가 머리 하나가 컸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사람의 옷을 다윗이 입었을 적에 맞을 리가 없어요. 또 갑옷이라는 거 처음 입어보면 힘들어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 옷에다가 한다는 건 물맷돌 돌리는 것밖에 자기는 하는 게 없으니까 돌멩이 몇 개 구해가지고 물맷돌 들고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지죠. 그런데 골리앗이 봤을 때는 참 기도 안 차는 조그만 놈이 이건 하러 흔들면서 나오는 거 보면 기도 안 차는 일인데
다윗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골리앗 네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형편없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왔는데 그런 너를 살려둘 수 없다. 하는 마음에 드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는데 다윗이 당연히 이겼겠다. 왜? 저쪽은 칼 들고 하는 거고 여긴 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맷돌은 멀리서 던져서 맞추는 거거든. 그렇다면 칼보다는 총이 세겠지. 생각했던 대로 다윗은 물맷돌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박살을 내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통으로 가서 맞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자신감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내가 잘해서 해보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어려움에도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나갔는데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지 결코 진 것이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연수도 다 지긋하시고 또 많으신 분들인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때는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잘 됐냐? 그렇게 생각할 때 많으시죠? 저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던 사업이 다 잘 되어져가지고 뭐 승승장구해 갔다면 뭐 제가 목사가 됐을 리가 없죠. 저는 제가 장립을 하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제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무언가가 사업상에는 자꾸 어려움이 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보기에 걱정이 되시는가 봐. 목사님, 장로님, 심지어 집사람까지 이제 그만하고 그냥 당신은 신학을 하는 게 좋겠어. 장로님, 선배 장로님들이 자꾸 그러지. 또 목사님이 꿈에 봤는데 이 장로 아무래도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의 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막 어려워질 때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집사람이 손을 잡고서 그럽니다. 제 주위에도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따로따로 자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옆에 같이 자고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잡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건 건강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안 됐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이쪽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뭐 하다가 잘못되어서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당당함,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지만요. 겸손한 당당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배가 담긴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 뒤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해서 교만해진 여우와 같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나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질그릇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는 엉뚱한 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의 최후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비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절대로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나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참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뭐야? 누가 물으면요 갑자기 탁 맥혀가지고 믿음을 알아듣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항상 현재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미래형 그것만도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이번 이태원 사건들, 저는 그 책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우리 부모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게 뭔지를 왜 못 가르쳐 줬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미리 저보고 하도 침을 많이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면 자칫하면 세상 얘기 될 거다 싶어서. 그러나 할로윈 데이가 뭔가 하는가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건 귀신 충만한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귀신에게다가 뭘 줘서 내가 면하자. 그게 할로윈 데이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 할 때마다 또 어떤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복 달라고 비는 미신적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겸손함과 당당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긴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배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보배합,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강해졌습니다. 깨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게 생긴 질그릇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보배합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